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거절할 용기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지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위험한 일을 피하여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함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연에 대비를 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망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망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익숙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큰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큰 실패는 피해갈 수 있지만 그 도전을 인해서 얻게 되는 성공의 단열매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실패를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실패를 매우 긍정적인 새로운 시도로, 도전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실패할 용기,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실패할 용기와 관련해서 가장 근사한 고백을 한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인 것 같습니다. 그는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통하여서 끊어지지 않은 필라멘트를 개발을 하고 그것이 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나는 실패를 한 적이 없다. 다만 효과가 없는 10,000가지의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생각하고 있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거 하면 되지. 또 에디슨은 실패를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퇴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발전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실패할 용기만큼이나 곽광을 받는 용기가 있다면 노라고 말하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문화는 기존 질서와 문화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좋은 자녀였고 상사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좋은 사원이었고 기존의 질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좋은 시민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조금씩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스티븐 잡스가 이 노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혁신은 우리가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1000가지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절대로 틀릴 것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1000가지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노라고 해보는 태도에서 혁신은 나온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질서를 무조건 따라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왜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노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모세야말로 믿음의 관점에서 거절을 가장 잘한 인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애굽의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 이스라엘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인구 제한을 실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걸 보고서 아름다운 아이라 생각을 하여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인데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잘생긴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기록이나 또는 히브리서의 기록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가 죽이지 않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은 모세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걸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애가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송중기 같은 이렇게 잘생긴 배우는요, 그냥 봐도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송중기를 보고서 잘생겼다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잘생겼다 이러면 이건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생긴다는 거는 눈의 안목으로 보는 거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모세가 잘생긴 아이다 또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개념은 외모를 가리킨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보고 믿음으로 잘생겼다고 표현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너무 근사하다는 거죠. 부모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아이를 보호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눈동자를 보고 했는지 또는 천사가 그 가운데 임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력이었던 바로를 향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저자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가 모세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가장 확신은 무엇인가? 거절하는 믿음이고, 모세가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는 겁니다. 바로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바로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모세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부모와 똑같이 세상 질서를 향하여 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과 또 하나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일단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세요. 사무엘은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이죠. 낳으면서 서언을 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죠.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바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한나가 키우죠. 성경을 보니까 젖되기 전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젖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아무리 길어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4살이거나 5살 때까지 키웠다가 그 이후에 성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 사무엘을 키웠던 사람은 3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고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부자지간이죠. 대제사장일 때 엘리가 아버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룩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5살 내외 전후였을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어른들을 만났는데 그 어른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럼 이 아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타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보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예배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엘리 밑에서 자랐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아이는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놓으십니다. 기적입니다. 부모 밑에서 아무리 길어야 3년밖에 보내지 못했던 그 아이가 나머지 절대적인 시간을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는데도 그는 타락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부모가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렸습니다. 떠나보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유모를 데려왔습니다. 누굴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요게벳이죠. 그리고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똑같아요, 사무엘이랑. 그리고 젖을 떼고 공주에게 데려갔으니까 길어야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똑같이 생각을 하면 모세도 5살 전후로 부모와 떨어져서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될 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으면 애굽화돼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애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시민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요. 심지어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35년 이상을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았던 모세,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간을 세상 타락한 제사장과 대제사장 밑에서 자랐던 사무엘.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 주는 도전입니다.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세상 문화를 향하여서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내 자녀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문화를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척박하다고들 인식을 합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세상적인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는 거 힘겨울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시키려고 합니다.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예전에 고등부할 때 우리 어머님들을 아버님들 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로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혼냈어요. 그렇게 대학교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내라고, 오직 말씀으로 보내라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만 좀 있으면 대학교 가셨잖아요. 아니시구나. 여러분 우리 선배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막걸리 마시고도 취업을 했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4년 내내 공부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그만큼 바늘구멍이에요. 물론 애들이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사회가 각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믿음 다 지키고 어떻게 사나, 말씀대로 다 해가지고 어떻게 직장생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당히 타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살았던 환경만큼 우리 아이가 척박할까요? 모세가 들어가 있던 상황만큼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아이들은요, 죄송해요, 그 아이들이라니까, 그분들은 5년 정도밖에 부모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5년도 안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35년을 데리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40년을 데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하는가? 얘네들 나가서 못 이긴다고,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맞아요. 모세가 있었던 환경이나 사무엘이 들어가 있던 환경이나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 있던 환경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나는 딱 3년 저 정도를 먹였는데 요게벳도 딱 3년 정도 모세를 먹였는데 그 품 안에 있을 3년의 시간에 이 자녀에게 모든 신앙을 다 전수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DNA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가장 강력한 믿음의 모습은 거절입니다. 타락하려고 하는 문화를 향해 거절합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물려줬는가? 부모가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거절의 믿음을 주니까 그 자녀들도 문화를 향해 거절할 수 있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믿음으로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부모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니까 세상의 것을 향하여 노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라고 말하지만 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면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내놓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 속에서 보내셨다면 그게 믿어져야지만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말을 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 양육을 받은 자녀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을 하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브리 기자는 부모의 특별한 믿음 속에서 양육을 받았던 모세가 드디어 애굽의 궁전에 들어갔고 궁전에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백을 두 문장을 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문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40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을 정체성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정체성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는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노예였습니다.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궁전을 섬기는, 심지어 모세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 중의 일원으로 또는 바로의 아들로 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믿음으로 성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주는 성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보장해주는 성공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굉장한 탁월함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얻고 싶어하는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성공을 꼽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라난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우리 둘째 아이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형이 학교 원서를 쓰니까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대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 가고 싶은 학과도 있냐? 있대요. 저 처음 알았어 그래요. 우리 둘째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왜 가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삼성 들어가려고. 와, 참 깜짝 놀라서 17살짜리예요. 17살짜리가 벌써부터 인생 계획이 삼성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최근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 12월 30일에 JTBC 뉴스룸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억을 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은 17%가 그럴 수 있다.
중학생은 30%가 그럴 수 있다. 고등학생은 56%가 그럴 수 있다. 참 다행인 것은 청년들하고 어른들한테 안 물어본 게 참 다행이에요. 거의 100%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까지가 웬만한 죄를 지으면 감옥 안 갑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안 가는데 청소년이 감옥 갈 정도면 이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 10억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이 56%가 죽일 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성공의 목을 매는 세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세는 너무 탁월해요. 이미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 사람 죽일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성공이 보장됐고, 이미 성공에 대한 플랜이 다 확보된 상황에서 그는 애굽의 시민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에서 주어지는 성공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겁니다. 전 정말로 사람 안에 누구랄 것도 없이 성공에 대한 본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얘기를 했지만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성공과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성공했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요. 그런 거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성공하신 분이라면 예수님 죽으셔서 성공하신 거면 목사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죽음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속물적인지를 느낄 때가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녹화하는 거 아시죠?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거를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려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사랑과 은혜교회 정원주 치면 제가 나와요. 쫙 나와요. 제가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속물이라 봅니다. 왜 보는 줄 아세요? 거기 구독 몇 명 하나. 제가 지난주 보니까 143명이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올라가면 띵동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 구독을 신청해 놓으면 이제 그게 간다는 거죠. 143명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서 언제 200명 되나? 그럼 제가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100명이면 뭐하고 200명이면 뭐하고 300명이면 뭐할까? 제 안에도 속물근성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더 좋고. 나 참 감사하게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성공에 대한 본능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시던 중에 2년 6개월쯤 됐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스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하리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엄밀히 말하면 내려가는 건데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니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제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화가 뭔지 아세요? 누가 높으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장소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공의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는 와가지고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공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은 30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자들을 제자로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실패한 기록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을지라도 성공의 열망에 종이 되는 순간 주님의 제자는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 부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거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다만 그 성공의 종이 되는 순간에 주님의 종은 못 된다는 겁니다. 성공의 종이 되어 있는 동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가시죠.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성공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두 개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사도행전 5장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이전의 제자들은요, 은과 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은요, 성공의 목숨을 매는 사람들이었지 고난의 목숨 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고난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쁘게 여겨요.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는 상태로는요, 절대로 주님의 제자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 성령 뭐하게 만드는가? 성공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론이 굉장히 유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지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지가 뭔지는 아시죠?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향해서 총을 쏘는 그 지점이 고지입니다. 높은 지점을 차지해가지고 올라오는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승리할 확률이 70% 이상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밑에서 낮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상사가 내리는 명령을 가지고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직장 상사가 돼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좋은 명령 내리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고지를 향하여서 성공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나와요. 요셉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죠. 다윗 고지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고지에 올라간 사람이고 에스더 고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지론이 맞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참 좋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지를 올라가려고 해서 고지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고지가 목적이었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국 간 거지요. 다윗이 왕 되려고 물맷돌 연습한 거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 되려고 사자굴에 뛰어든 거죠. 에스더가 왕비 되려고 얼굴 가꾼 거죠. 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은 성공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욕심냈던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지에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도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지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목적이었고 하나님 동행하는 그들을 높은 데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성공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멍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공이 고지가 돼버렸습니다. 행복이 고지가 돼버렸어요. 부자가 고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셔야 되는데 성공이 고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 성공이 고지가 된 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고지가 된 사람은 세상과 안 싸웁니다. 이 모세처럼 세상의 질서를 향해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지가 된 분이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사람이라야만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분들도 성공이라는 고지에서 내려올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이라는 고지를 내려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세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가 주는 권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주는 편안함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 모세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사실 히브리서의 이런 평가는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역사적으로 시간 간격이 몇 년 정도 나오는가? 최소 1500년 정도 간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참 말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거는 맞아.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때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은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이 순서는 맞는데 모세가 먼저 왔어요. 15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1500년 후에 오는데 후에 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쉽게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고난을 왜 당했는가? 모세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민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 두 가지 성취를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드디어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 뭔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쪽으로 못 갑니다. 이쪽으로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땅을 차지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자처했던 것을 성경이 왜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가? 궁극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성공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한 수모는, 모세가 당한 고난은 그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 우린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원서를 쓸 때 가장 화두가 두 가지였어요. 학교를 먼저 볼 것이냐, 과를 먼저 볼 것이냐. 학교를 먼저 보면 과는 좋은 데 못 가고, 과를 먼저 보면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저 때만 해도 학교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는 별로 중요하지.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학교를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정말로 네가 이 일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그 일, 그걸 선택하자. 이게 큰 그림이죠. 멀리 미래를 보고서 내가 평생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일을 선택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큰 그림이 있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큰 그림이 있어요. 이 큰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리고 천국은요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똑같아요. 왜 천국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벌었는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큰 그림이 깨진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큰 그림 회복이 되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다리가.
그게 누가 쓰임 받았는가? 모세가 쓰임 받았던 것이고 다윗이 쓰임 받았던 것이고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개념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내 남편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직장으로 들어가서 내 직장 상사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내 직장의 동료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학교로 들어가서 내가 가리키는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절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못 보여줍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하나님 못 보여줍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사업을 해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들이 키우는 자녀와 내 자녀가 달라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사업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절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이렇게 대학을 보내지만 나는 그거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보내겠다고. 세상 모든 부모들은 조건을 보고 결혼시키지만 나는 그들을 거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결혼시키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연봉을 보고 직장을 선택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게 거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거절하는 인물이었고 그 출발이 부모였다는 것. 부모가 거절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믿음은 거절할 용기를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은 거절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양육 방식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말하는 방식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고 3년의 젖먹이는 시간 동안 모든 신앙을 전수하였고 그 전수를 받았던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지만 그는 애굽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거룩한 거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조건 좋은 며느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위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이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나한테 많은 유산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절합니다. 다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모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저 집 안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저 집 자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거룩한 거절이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면 나도 노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스탑이라고 말하겠다.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만 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누리겠다는 고백. 그러려면 노가 있어야 됩니다. 스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안 가면 성공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처럼 안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처럼 사업하지 않으면 부유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적당함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심이 내려지지 않는 한 그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거절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에 대한 열망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는 열망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유명해지는 것 열망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오직 내 자녀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나아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길을 열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죄랑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거짓된 삶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